오늘 아직도 채 완성하지 못했던 인생관이라고 하는 말, 세계관, 또 가치관, 이런 말씀을 좀 논의했고, 오늘은 그 인생관에 대한 정의를 하고 우리 기독교 교육학, 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에베소 4장 11절,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4절에서 우리가 이걸 염두에 두면서 인생관의 말씀 먼저 드린 다음에 그 말씀을 인용해서 교훈을 좀 정리를 강의 내용에 결합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이 말이 조금 우리 신학의 학문이라고 했을 때는 조금 그 내용이라든가 표현에 있어서 조금은 그 사전적 용어를 우리가 피하여 이야기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다 보니까 쉽게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리기가 조금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제쳐두고 철학계로 기독교 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철학이 뭐냐는 정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철학들은 고대 그리스, 헬라 권역에서 여러 가지 그 용어라든가 또 그런 철학을 했던 그런 선인들이 있습니다. 소위 필로소피아라고 하는 그런 고대 그리스어로 표현, 필로소피아 이렇게 쓰는 말인데 우리가 뭐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이 철학이 뭐냐, 이 철학이라 그럴 때 가정주부들이 우물가에 앉아서 철학이란 말을 쓰진 않죠. 또 평범한 자리에서 우리가 뭐 철학이라 이런 말은 쓰지 않지만은, 그러나 철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화제와 내용은 우리가 거래하고 담소를 나누면서 그것이 철학적인 말이라는, 철학이란 말을 나벨을 붙이지 않은 것 차이가 있지, 사실은 철학을 갖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가 철학이에요. 예를 들어 오늘 우리 강전사님이 찬송을 선택하고 어느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머릿속의 구상, 이 자체도 일종의 철학적 발상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고, 그런 착안이 됐던 것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따져보면 기도도 내가 오늘 우리 채플에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우리 영적인 정리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오늘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굉장히 좋은 영적 작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즉흥적으로 불쑥 앞에 돌물로 오는 말, 그래 발 비켜가는 그런 즉흥적인 게 아니라 머릿속에 잠시라도 구상한다고 하는 거,
대개 우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 자체도 모든 사물에 대한 깊은 사고와 정리를 하게 되는 거. 예,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누구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되게 일반 보편적인 생활 환경 속에서 평범한 삶의 생활 용어 가운데서 자주 쓰지 않는 것 때문에 특별한 학자들이나 특별한 경우에서 사용되고 있는 말들이라고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사실 따져보면 조금 전 이야기대로 이 철학이라고 하는, 철학이라고 하는 그 말은 그렇지만은 조금은 독특성이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철학적인 사고, 철학적인 생각, 철학적인 말을 하게 되고 말을 하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이것은 특정한 학문 일종이라기보다는 전반의 학문 일반에서 요구되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기본 자체이면서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간단히 다시 한번 복습하고 나면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그러니까 우선 첫째 우리가 사람의 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존재 양식을 이야기할 때, 존재를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인간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세상 어떤 사물이죠. 그렇죠? 이 사물 가운데는 뭐 여러 가지 시간, 공간, 또 그 다음에는 사건, 이 모든 것에 그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간에 요 사하는 거하고 물하는 거하고 사는 어떤 일을 의미하고 물은 어떤 형태, 보이는 형상을 의미하니까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을 다 할 때 우리가 사물이라고 한다.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그러니까 존재 전부지요. 존재 전부. 그리고 사물은 여기에 인간의 여러 가지 생각, 마음, 정신, 감정, 사고, 상상, 판단, 여러 가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간의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이 사물을 어떻게 판단하고 해석하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내가 살아가는데 유익하도록 활용하는 것. 활용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희는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라. 이렇게 돼 있지. 다스리고 관리하라. 우리 학문적으로는 이걸 우리 하나님의 문화명령이다. 그렇게 말하죠. 문화명령. 문화명령 그러면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러한 모든 기능을 통해서 사물과 관계에 대해서 인간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생각하여 이루어진 어떤 삶의 형식, 삶의 모습, 삶의 어떤 현상을 그게 우리가 문화 그러면 예술 문화 그러면 노래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는 걸 만든다든가 필요한 것을 만든다든가 오늘 또 이제 우리 한전사님이 운전을 하고
그게 일종의 물질 문화거든요. 예, 사고를 해서 내가 이 공간과 저 공간을 이동하는 가운데서 어떤 기계를 이용해서 시간을 단축하고 편리를 도모하는 이 모든 것을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를 인간이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삶의 어떤 양식, 형식, 그걸 우리가 문화구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나라 문화가 많이 발달됐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에 여행을 오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참 한국의 지하철은 세계적이다. 예, 그런 지하철 문화가 발달됐다. 일종의 문화거든요. 이 삶에 그만큼 의식에 대한 깨우침, 그 이상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깨진 데서 오는 제조되고 창조되고 구조화된 모습을 가장 보기 좋고 편리하고 미적 감각을 느끼고 편리하다 할 때 참 잘 됐다 좋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가 많이 발달된 나라다. 아주 문화가 뒤떨어졌다. 뭐 이런 말을 우리가 하게 되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말하는 것은 이런 개념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생과 자연, 사물이죠. 인생과 사물. 예, 이것이 항상 사고와 행동과 삶의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렇잖아요. 인생은 삶의 주체가 되죠. 그죠? 나라고 하는 주체, 나와 너와 우리라는 주체. 사물은 너와 나와 있는 이 시간, 이 공간, 이것, 이런 것이 전부가 삶과 연결된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철학할 때에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 공기는 어떻게 해서 발생했느냐 물어봅시다. 바람이 왜 일고 있을까요? 제가 어느 강의 시간에 우리 학생들에게 왜 물결이 파도가 치느냐, 자, 두 가지 골라세요. 하나는 세포의 자체 유동성이다. 그 수소, 한계 모든 사물은 이루어지고 형태이는데 분석하면 한계 요소가 성분이 있거든요. 그 수소라고는 물을 이루고 있는 어떤 요소가 자동적으로 유동을 한다. 움직이는 현상이 물결이다. 네,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그게 아니다. 유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의 유동, 공기가 불어서 물결을 움직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파장이 인다. 자, 어느 게 정답이냐? 원하면 어느 걸까요? 둘째일까요? 첫째일까요? 그렇게 사물에 대한 깊은 원리를 연구하고 깨우치고 그렇다고 생각해서 적응하고 이용하고 활용하는데 철학적 사고가 없으면 사람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인생과 삶. 인생은 왜 왔느냐?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내가 무엇하느냐? 이 시간 내가 무엇하고 있느냐? 이걸 해서 무엇하느냐? 왜 하느냐? 어떤 그게 없이 하면은 맹목적으로 앉아있으면 그 의미를 찾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일관된 자기 행위에 대한 지속성을 유지할 수 없게 돼요. 가치와 그런 깊은 이치에 대한 정의가 없으니까 그래, 난 됐어, 끝나, 이게 끝이야,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예. 급하면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기존 선택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발생한 내용하고 대비해 어느 게 더 긴급하고 소중하고 생명 관련이 있어서 어느 것이 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냐 판단해서 지금도 누가
전화 왔어요. 빨리 가보세요.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필요성, 긴급성 보다가 전화를 급히 차가 지금 깨졌어요. 그럼 일단은 그걸 조차로 가야 되거든요. 그 어느 게 우선이냐, 급선무냐 하는 것도 그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대응하고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행위 양식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사람에 대한 것과 사물에 대한 것. 예, 그러니까 존재 전부죠. 그죠? 인간을 포함해서 인간 외적인 모든 존재, 보이는 존재든지 아까 제가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참 너희가 이걸 관리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온 것을 왜 그래 오늘도 아이고 무슨 굴이라 그러더라. 제가 굴이 꽤 길거든요. 제 그 굴을 빠져나오는데 무슨 산정산 굴 서측에 선다고 그다음에 안내가 하는데 왜 굴을 뚫고 그래 파헤치고 그러냐. 그대로 살면 되지. 그래서 이제 그래도 우리 철학적으로 하면은 과연 돌을 따고 땅을 팔고 물을 막고 해야 되느냐. 그저 내려오는 대로 물이 흐르고 빛이 비친 대로 그대로 인간은 그래서 생긴 뜯어먹고 살고 그것이냐 관리해야 되느냐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해 놓고 다스리고 관리하라. 예, 다스리고 관리하라. 예, 여기는 다스린다는 말은 생명력을 있는 대상을 관리한다는 뜻이고, 관리하란 말은 비생명적 존재를 인간의 편리한 대로 잘 유지하고 보존하고 잘 지켜야 된다. 그걸 우리가 문화명예라고 그래. 문화명예. 그냥 굴을 뚫을 수 있어요. 길을 닦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문화 수준이 높으냐 높지 않느냐 따라서 우리가 삶의 편리를 도모한 것. 인간은 본능적으로 천성적으로 천부적으로 게으르기를 좋아합니다. 게으리나 말은 굉장히 그 나쁜 말은 아닌데 그게 이제 문화적인 다듬어진 격조 있는 말로 만들면은 편하다, 행복하고자 하는, 편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 그게 뭐냐면 게으르단 말이죠. 게으르단 말은 보면 아이고 누워 잤으면 좋겠다라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 내가 편리하고 내가 보면 이 자리에 오면 오늘 그 누워서 들으면 어떨까요? 앉아 듣기보다가 더 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추구한다 그 말이죠. 예, 그걸 게으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문화적으로 의미와 가치와 윤리적인 가치를 도색하지 않고 만들지 않고 다듬지 않고 표현하면은 게으름이라. 근본적으로 게으름이 좋다는. 누구든 다 게으름 피우기를 좋아해요. 아침에는 아이고 괜찮다 좀 더 잤으면 좋겠다. 그게 게으름이거든요. 근데 그럴 수 없어서 무슨 오늘 아침부터 저도 그랬거든요. 예, 제가 일어나서 8시 50분에는 출발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분주하게 또 이제 나름대로 그렇게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런가. 오늘 이 이해관계가 있는 말을 하게 되면은 약간의 혐오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예를 제3자적 예를 들면 좋은데 그렇게 기억이 안 나니까 오늘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하면 그 게으르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저기 앉아서 제가 허리가 조금 협착증에 통증이 있으니 앉아서 이것도 일종의 편하고자 하는, 게으르고자 하는 말이거든요. 무슨 말을 제기를 하냐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장 이상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습관과 그것이
고착되어진 어떤 형성된 현상을 우리는 문화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서 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나무가 어느 수목의 평지나 산야에 서서 흔들거리고 큰 우를 맞고 이슬을 맞고 바람에 나무 끼고 사는 왜 이거 끊어다가 이래 바싹이 대패질을 이주해 놨느냐 그래서 생각하면은 굉장히 혐오하는 게 우리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다시 돌아가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떠올린 게 뭐죠? 지난번에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하면은 인생에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생에 관계되는 거. 그 인생이 어떤 관계되느냐? 사물과 관계됨이 있어서, 사물과 관계되면서 그래서 이제 가치관, 그 사물을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따라서 그 관점이 형성되거든요. 자, 이런 우리가 제가 부주한 이야기를 파헤쳐서 산만한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한번 이걸 정리를 해보 주워 담으면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그러니까 세상이란 말이 있고 세계란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이지만은 세상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하늘의 초월적인 영역하고 상대적인 현실적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물질 사회를 살아가는 이런 환경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런 세상이라고 말을 하고 세계란 말은 그런 세상을 문화적으로 조금 정리해서 요거는 미국이라고 하고 요거는 한국이라고 하고 여기는 인천 계양구라고 하고 수정구라고 하고 뭐 이렇게 된 것은 세계입니다. 세계, 세상을 문화적으로 구성을 해서 조직화한 것을 비슷하지만은 그런 말의 그 교묘한 차이, 흔히 말하는 뉘앙스라고 하는 게 있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 세계 그러면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문화적인 영역을 포함하게 되어진 그 환경. 그러니까 이게 사물을 인간과 관계가 되어져서 만들어진 일.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질문한 거 답이 아직 안 나왔지요? 자, 물결이 왜 일어나느냐? 파도가 왜 일어나느냐? 지가 움직였을 뿐 울렁일렁 할까요? 뭔가 힘이 일렁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을까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이고, 유치원생으로 생각하나, 그걸지. 그걸 모르는 걸 전제한 게 아니고, 어떤 사물을 난해한 화제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쉬운 화제의 같은 형식의 내용을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일이 간직되어 있는 공식을 풀어가는데 도입하는 내용을 우리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개 물리학적으로 보면 물결이 이는 것은 공기의 유동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밀려가는 그것에서 파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 공기가 왜 그렇게 가만히 있지 공기는 왜 움직이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창조 원리가 태양빛을 받으면 열을 많이 받는 공기는 그 노점, 그래서 이슬을 습도를 머금은 공기가 말라가지고 건조하니까 가볍잖아요. 가벼운 것은 상승을 해요, 자꾸. 가벼우니까 또 올라가죠. 공기의 그 인자가 말이죠. 기포, 그거겠지. 그런데
그래 찾는 공기는 습도를 많이 지녔으니까 무겁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벼운 공기가 위로 또 올라가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진공 상태 비어 있단 말이에요. 비니까 옆에 무거운 공기가 그리 밀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밀려도 서서히 밀려오면 살랑 예, 산을 요래 봄바람이 되고 그 막 크게 막 밀려오게 되면은 강풍 되고 태풍이 되고 폭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는 건기와 습기에 따라서 상승과 하향에 대한 유동 상태 때문에 공기는 우리 밤을 스치기도 하고 차게도 스치고 되는 현상이 우리가 이 물리적 현상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세계에 대한 철학적인 인생이 분석적으로 그 이상의 이론이 없다고 판단한 데까지가 이거는 철학적 사고에서 얻어진 거란 말이지요. 예, 철학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기가 바다 물결을 이렇게 하니까, 그죠? 이렇게 하니까 움직일 수밖에 없지요. 고요할 때 물결이 잔잔하다 그러잖아요. 예, 잔잔한 게 맞아요. 잠잠한 게 맞아요. 성경에는 잔잔, 잠잠 있습니다. 오늘 별거 다 묻는다 싶지요. 예, 잔잔한 것은 물결이 일어나지 않고 고요히 존재하는 거고, 잠잠하다는 말은 예, 바람이 일지 않고 그대로 공기가 정체 상태에서 산소와 질소 공급을 하고 있는 거는, 그래서 바람은 잔잔하다 그러면 안 되지요. 바람은 잠잠하고 물결은 잔잔한 거지요. 그러니까 왜 물결이 잔잔할까요? 바람이 잠잠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결과 공기는 그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사물에 대한 인식과 분석적 사고를 궁극적으로 그것이다 답을 얻어내서 거기에 적응하고 인간에 게으르고 싶은 거, 행복하고 싶은 대로 그 원리를 내 편리에 따라 활용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물을 관리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관리하자면 원리를 알아야 되니까요.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그의 사고와 모든 지성을 통해서 사물이 가지고 있는 것을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궁극적인 그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만 그걸 적중하게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렇게 보면 철학이라 그러면은 뭐라 그랬죠? 인생과 자연을 이렇게 돼요. 세계와 예. 자연 그러면은 창조된 원리 그대로고 세계라 그러면은 문화적으로 좀 다듬어지고 인간이 관리해 놓은 것 그런 거에 대한 근본 원리 지금 말한 거가 근본 원리잖아요. 근본 원리는 이치를 따져서 생각할 때 그 이상의 더 존재할 수 있는 것까지를 더 남겨놓지 않는 최고에 이르게 되는 근본, 가장 뿌리가 되는 원리. 예,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요? 예, 원리를 삶의 본질 모든 우리가 이용하고 활용하고 생각하는 그걸 연구하는 것을 우리가 철학이라고 한다. 그럼 이제 쉽게 말하면 그만 이제 철학이 뭐지요? 그러면 그는 세계와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모든 원리를 깨우쳐 아는 것이 또 배우는 것이 철학이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죠. 예, 그 기독교 철학이라 그러면 이제 그 원리를 신성에다 두고 하나님의 존재. 이제 성경 해석도 우리가 흔히 학자에 따라서
기독론주로 구속사적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그 어떻게 보면 저는 들은 말은 아니에요. 예. 그러면 기독론이 그 구약의 39번은 예수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되나? 이건 이제 예표와 모형론으로 예언했죠. 근데 예수란 말이 빠지고 그리스도란 말이 빠진 성경 5권을 말하라고 하면 자, 첫째, 예, 생각해 보지 않는 걸 물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아까 이사야 40장 4절은 예, 학자의 혀를 주옵소서. 학자의 귀를 줘서 말을 바로 알아듣게 해 주옵소서. 참 이사야 선지는 왜 내가 학자의 혀를 줘야 곤고한 인생에 대해서 선택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졸업 설교 본문이에요. 학자가 되라는 거지. 예, 만반전부. 자, 그래서 뭔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참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이 들음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들어오는 게 없으면 나가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에베소 4장 11절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모든 은사가 능력 행하는 자, 뭘 행하는 자, 뭘 행하는 자, 뭘 행하는 자.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의 은사를 받았은즉 그렇게 됐어요. 목사와 교사, 요게 예, 목사와 교사. 대개는 어떤 단어 앞에 요게 관형사를 매겨놓습니다. 관형사란 매긴말이란 말인데, 매긴말란 말은 그걸 지정한 말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것을 가져라 근데 그거 가져오면 안 되지요? 저것을 가져라는데 그것을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여기 이제 근치라, 가까이 있는 칭을 할 때 이거, 예, 그것은 이것과 저것의 중간점, 그거, 아니면 저것, 이래. 요걸 중칭, 원칭이라 그래. 그러면은 요거는 A이고, 요거는 B이고, 요거는 C이면 이것을 가져라 그러는데 B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안 되죠. 왜? 이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매김을 했어요. 모든 단어. 우리가 성경 해석에서 관형사를 씁니다. 관형사. 영예술의 정관사를 우리가 그라고요. 모음 앞에는 D라고 발음하잖아요. 아니면 이제 N나 N이나 이런 관사를 붙입니다. 하나, 둘, 일컬은 말은 이거나 이걸 붙이죠. 그죠? 그러나 고유한 명사는 유형이 따로 두루 없을 때는 D 혹은 더라고 하는 말을 그 정관사라 이제 영어에도 그렇게 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것, 그것, 저것.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요게 목사와 교사라는 앞에 요는 관형사가 여기도 있고 여기는 요 하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는 뗄라야 뗄 수 없어요. 예, 요걸 우리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지금 2년 동안 3개월 학기로 8학기를 배우고 4개월 한 학기라면 예, 6학기를 배워 완전 3년 과정을 우리가 지금 풀로 뛰고 있습니다. 예, 풀로 뛰고 있는데 이것은 목사가 되고 교역자가 되고 기독교의 어떤 선지자자가 제사자에 되는 기본적인 격식과 형식과 절차적인 과정이란 말이죠. 절차적 과정. 예. 그럼 그거 맞추면 다 되느냐?
오늘날 노회 보면은요, 참 많은 목사들은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어보면요, 설교 들어보면, 야, 저 성경을 저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예? 안 되는데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 해석한데도 기독론적으로 하면 잘못된 게 설교도 기독론적 설교, 구속사적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구속사와 그리스도는 아까 질문에 다 돌아가야 됩니다. 자, 잠언 성경에 기독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가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에가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서른 어디까지 책에는 기독론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설교할 것이냐 그 말이야. 그거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중심하게 되면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론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예 허지 구원만 해가지고 예 구원론이 잘못됐단 말이 아니거든요. 예, 이것이 신복음주의, 복음주의에는 그걸 많이 주장을 합니다. 근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 성경을 구원론만 가지고 이야기해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고 우리를 택하신 것만은 그걸 뭐 잘못됐단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인류의 구원과 역사의 관리와 섭리는 구원 하나에만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주적 통치가 이루어진 것까지를 복음에 대한 관점을 폭을 갖지 아니하면 한 개의 편중된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있게 돼요. 예, 신약에는 구원 역사가 은혜 중심으로 교회 중심이 되어 있지만 구약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사역의 예표적인 그리스도의 예언하고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수가 오지 않은데 예수 그 십자가를 이야기 구약을 읽어놓고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도 우주적 관철을 성경을 어떻게 갖느냐 따라서 예, 그 말씀의 폭이 좀 다른 겁니다. 물어봅시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예,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낮이 구체적이야 낮이하고 자 한자말로 제가 써볼게요. 야, 제가 시력이 입에 보면 안 맞아가지고 형사취수제라. 예수 믿음 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내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학문적으로 하면은 예, 구약을 읽다 보면은 어떤 말이 있었습니까? 형이 동생보다 미리 죽으면 형수가 혼자 남아요. 그러면 그 동생이 형수와 동침을 해서 어떻게 돼요? 아이를 놓지요. 그러니까 형이 자식을 이어가는 예, 후손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우리 한국의 윤리로 오늘 우리 윤리가 형이 죽었는데 형수방에 들어가 동생이 부부 생활 같은 동침을 하게 됐다 그러면은 윤리적으로 합리화시키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제도가 있을 때에 뭐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 형수의 장가 된다 그 말이에요. 같이 사는 건 아니에요.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형수의 아들이 돌아가신 형님의 아들이 되도록 후손을 이어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저렇게 하지 아니하면 후손이 끊어지거든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후손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후손에서 나타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디 유다 지파에서 났지요. 그러면 형수와 때 결혼해서 그 형의 자식이 번져서 유다 지파가 돼야 예수님이 유다 지파 속에서 요셉의 육신의 아들로 태어나는 역사가 어떻게 돼요? 그 예언이 끊어져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그걸 내다보고 그 제도가 윤리적으로는 오늘날 현대적인 윤리는 그렇지만 우리 한국에는 아이고 잘생겼다, 귀엽다, 몇 살이지요? 이래 쓰다 다른 어느 나라 가면요 머리 쓰다보면 굉장히 신뢰가 돼요. 그 문화 각도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제도와 그 당시에 형이 죽으면 형수한테 형수 침실에 들어가서 동생이 형수와 동침을 해서 형의 자식이 생겨나도록 하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중요한 그런 가사 제도지요. 그런 제도가. 이제 그걸 왜 그래? 그러면 없으면 없는 대로 끝나면 되는 거. 그래 되면은 다윗의 혈통 속에 요셉이 있고 요셉의 육신의 아버지가 돼서 마리아에게 태어나는 예수의 예언한 수천 년 전에 예언한 메시아 성육신의 원리와 혈통에 대한 역사성에 대한 것을 단절되니까 성경이 거짓말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진단해 내지 아니하면 신학을 거쳐 목사의 절차적인 과정을 거쳤지만 아까 말씀대로 돌아가면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끊임없는 교사는 연구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일을 지금 소홀히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똑같아요. 관사가 하나예요. 여기에 관사가 또 붙은 게 아니에요. 두 개는 교사와 목사는 떨어질 수 없고 떨어져서도 안 되고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요. 예, 학자가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사노릇, 그리고 우리가 제자란 말, 사도란 말, 제자란 말은 영어로 disciple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스승에 대한 배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끊임없이 그래서 목사의 서재에 가면 책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 공부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판단하고 이것이 저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갖추는 것이 이 신학이라는 거죠. 이게 신학. 예, 이 신학을 절차적 신학을 여러분과 하지 않으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목을 갖지를 못해요. 그걸 갖도록 하는 그 라이센스, 자격을 교사가 저도 교사 생활에서도 1급 지원교사, 예, 조금 전 교장 될 수 있는 자격까지는 제가 갖추었댔어요. 30대에 초에. 그래서 그럼 교사가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을 해서 자격만 받으면 그저 술술술술술 나옵니까? 한강물 흘러가듯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자기 맡은 그 차학들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객관적으로 해서 연구 발표를 해서 다른 교사와 이웃 선생님 초청해서 예 연구 강의를 하잖아요. 예, 교환을 만들어 제공하고 끊임없이 연구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다시 따라가면은 사물과 인생에 대한 깊은 원리를 그는 우리가 기독교면 기독교, 철학 기독교, 사람은 사람, 교회, 어떤 직분 모든 것을 우리가 성경에
신구약 66권에 대한 하나님이 문자로 주고 문맥으로 줬기 때문에 그 문맥을 역사적 배경을 해석하지 아니하면 이것도 그냥 어이구 동생 형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게 이런 무엄한 게 어디 있느냐. 노아가 홍수가 한 후에 포도농사를 많이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풍년이 됐다고 그랬어요. 술을 빚어가지고 풍성한데 어떻게 됐어요? 하루는 그 포도주를 실 보고 너부려졌죠. 이게 신앙의 선조를 너부려졌단 말은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코를 골고 탁 자빠져서 아마 윗도리도 아랫도리 다 벗고 휘떡 자빠졌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아이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딸이 아버지 술 먹은 취해 있는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았다. 그 오늘날 현대적인 윤리적 기준을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일같이 되지만 그러나 크게 되는 후손의 번성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윤리와 현세적인 인간의 이체를 초월한 신적인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의 높은 질서적 개념이 이걸 통해서 근본적 인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겠냐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때로는 잘못된 건도 허용해가지고 우리가 신학적 허용섭리라고 그래요. 작정섭리도 있고 허용섭리.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놓칠 수 있는 일에 빠지려 그러면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철제 적신이나 기근이나 환난이나 그 무엇도 사랑의 준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철저하게 그건 그래요. 끊을 자 없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오고 예수 믿는 게 든든하게 좋고. 그러나 죄는 짓거든요. 한번 제게 물어보세요. 교수님 오늘 아침 먹고 이 시간까지 지은 죄가 뭡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래 물을게요. 죄를 지었겠다, 안 지었겠다. 전자의 후자예요. 주저하는 이유는 두 가지. 어느 게 정답인지 몰라서 말 안 하는 거 하고, 알지만은 그 말하면 조금은 면박해서 안 하는 말하고. 그 중에 정답이죠, 그죠? 왜 죄를 안 지었어요? 왜 죄를 안 지었어요? 저는 항상 차 타면 좀 그래요. 오늘도 내릴 때 네 사람이 내려요. 근데 내가 먼저 서 있는 자리에 차가 앞에 서니까 여기 있는 아가씨가 싹 지가 먼저 타더라고요. 아마 그 판단은 출퇴근 기간에 좌석이 없을 테니까 먼저 타 좌석을 잡으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겠다. 저는 허리가 아프면 제가 좀 타고 앉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자리가 없어요. 근데 어떤 뚱뚱한 아주머니가 내리는데 찍는 거 체크하는데 거기 앉았다가 멍멍거리니까 그쪽 창 쪽으로 앉고 여기 앉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 앉아 편안하게 오긴 왔어요. 그럴 때 아이 저거 버릇없는 것. 그러기 이전에 제 가슴 속이 어떻게 할까요? 바쁘니까 빨리 타고 자리 잡아 가야 되겠다 하는 자기 그걸 이해를 하기보다는 그거 버릇도 없다 라는 말을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보지 못하는 제가 아직도 성화의 수준을 완벽히 갖추지 못한 우리의 정신과 판단과 인식의 세계가 있어요. 이 죄를 크거나 많거나 이 죄를 주님이 십자가 골고다 대속에서 맡아주지 않으셨다면
그 죄를 가지고 천국 어떻게 갑니까? 그게 주님의 속죄의 은총이라는 감격적인 거거든요. 죄를 지어도 된단 말이. 죄를 여러분요, 의도적으로 성령의 감동 지배를 받으면요, 짓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은 짓게 되는 마음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마음이 더 커가지고 되기는 삼갑니다. 그래서 이 경건과 성화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그러면은 그 중생의 밀도가 낮아져요. 많은 걸 잘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정리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 주제에 연결되는 원용을 많이 했습니다. 자, 제가 철학의 개론을 이야기해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건 전부가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말을 외웠으니 뭔 발상이 돼야 돼요? 철학적인 발상이 돼 있어야 돼요. 예, 철학적인 거. 안 그러고 피동적으로 그냥 슬쩍슬쩍 2+2가 4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예. 제가 다시 말합니다만, 우리 꼬매가 할아버지 100, 200, 300, 400, 500, 그 다음에 얼마예요? 600이지. 이거 할아버지 그것도 몰라. 500 하나지요. 501이지 왜 600이냐. 500 다음에 얼마냐면. 근데 나는 백진법으로 600이 맞는 것 같아. 지가 자꾸 200, 300, 400 그랬는데 501이라는 거야. 아, 맞다. 그게 맞다. 이제 그래 웃기도 했습니다만은. 자, 오늘 우리가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철학이란 뭐죠?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를 연구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근본 원리. 근본 원리, 근본이란 말은 요걸 말하면 또 요게 얽혀지고 요거는 저기 얽혀진 것까지 다 해서 더 생각할 나이가 없는 수준까지의 궁극적으로 답을 얻어내는 것을 우린 철학이라고 한다. 이 철학이 없으면 안 되죠. 그죠? 네? 예, 철학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우리가 정리해. 앞으로 이제는, 예, 우리는 이렇게 철학이 뭐냐? 인생과 자연, 인생과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거다. 예, 그러니까 철학적 서기서다. 뭐, 그래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화제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걸 이제 거기에 대한 걸 끝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게 뭐가 있을까요? 예, 가치관, 세계관 있었죠. 그죠? 예, 가치관, 세계관. 가치관이 뭘까요? 자, 사람은 잊어버리기 쉬운 동물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남에게 귀때기 얻어맞은 것은 속히 잊어버려야 되고, 나를 미워했던 사람의 인상은 속히 잊어버려야 돼요. 예, 잊어버리지 않으면 참 원수 갚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잊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을 품더라도 해지도록 품지 말라. 참 역시 성경 있잖아요. 그죠? 예. 해가 진 다음까지 그걸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 잠이 안 옵니다. 그 자식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분에 생각가지고 이걸 어떻게 복수를 하지? 원수 갚는 일 부상하지요. 그러다 보니 잠을 못 자지요. 건강 해치지요. 백해무익되고 잊어버리자. 그러면 예, 단잠 자게 되는 거예요. 역시 성경이에요. 자, 다시 가치관은 자, 인간이 자기를 포함하는 세계, 역시 세계가 들어가야 돼요. 인간과 세계입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자기를 포함한 세계나 그 속에 여러 사상에 대한 사상, 아까 사상을 사물이라도 표죠. 사사이란 말은 일사자, 형상, 사물에 대한 모든 보이지 않는 일과 보이는 현상을 우리가 사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렵게 말하면. 그러니까 모든 사상에 대한, 사물에 대한, 이렇게 되죠. 가지는 평가,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예. 어떤 태도를 가면 가치관에 따라 다르다 그 말이에요. 가치관에 따라 달라요. 예.
예를 들면 우리 가족이 요 앞서 내일 이제 이 장검사를 예약을 해서 제가 또 보초를 써 따라가야 됩니다만은 어제 뭐라 그러냐면 어떤 권사님이 전화 와서 1박 2일로 어디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제가 회비 다 냈어요. 갑시다. 그리고 갈 수 없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요. 거기에 가서 이렇게 사람은 쾌락 게으러 싶어지고 행복하고 싶어지고 놀고 싶어지고 즐기고 싶은 거는 본능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본능을 주지 않았으면 천국의 위대한 복락을 사모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절제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하는 화제껏 들어보니까 절제 없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누구는 그렇다 그러는데 이미 보니까 그 일에 대한 가치관, 그 계획에 대한 어느 권사는 이렇게 하던데 어떻게 됐냐고 뭐 비슷한 화제가 뭐이 저쪽 사람이 흉도 보는 것 같고 여기도 또 이렇게 군호를 맞춰주는 것 같고 그래. 그래서 저게 전화상으로 남의 허물된 말을 화제를 삼으면은 또 씻어야 된다. 아까 아침에 읽었지요. 예,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이걸 닦아야 되죠. 요거. 예. 흔히 말하는 걸 우리가 속되게 말하면 주둥이, 주둥아리, 아가리. 자, 이게 우리가 속어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속어가 많이 있어요. 입방아. 참 인간이 그런 해학적이고 유의적인 표현이 잘 많이 있습니다. 어느 게 격조가 높으냐 이제 그런 건데 어떠선 야 아가리 닦죠, 주둥이 잡죠, 입방아 찢지 마,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격이 맞지 않는 입을 놀리는 거는 때로는 아가리도 되고 주둥아리도 되고 입방아도 되고 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강단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데 대한 근본적인 태도가 어떠냐에 중요한 거예요. 아, 나는 그렇다, 이렇다. 예. 그럼 우리 가족 같으면 아이고 우리 남편 목사가 입맛이 없어서 밥을 양이 좀 그렇고 기운을 못 차린다는데 내가 조금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빠져야 되겠다. 그냥 내가 듣기 얼마나 행복감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 말 하지 않고 내가 병원에 예약됐기 때문에 못 간다는 그것도 이유가 되지만 기대라고 하는 게 자기 기대. 그게 자기 기대하는 게 뭐예요? 상황에 대한 평가되는 관점, 가치관. 예, 어느 것이 내가 듣기 좋고 내가 판단하기 좋다고 생각되느냐 하는 관점. 예를 들든지 이런 말 저런 말 합니다. 쉽게. 그래서 우리 가치관은 다시 말하면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세계나 그 속에 모든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여기에 대한 어떤 평가를 갖는 것. 예, 평가를 갖는 것. 예, 그게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가치관이라고 그럼 역시 겨울은 좀 추워야 된다. 예, 가치관. 왜? 그래야 여름에 번식했던 모든 벌레와 곤충들이 겨울에도 번식하면 안 되니까 요즘 신문에 보니까 빈대가 나가지고 또 떠들어대더래요. 예. 그러니까 겨울엔 좀 추워서 모든 균을 죽여야 된다. 그런 가치관이 있고 너무 우리 추운 거는 못 배겨내. 같은 기후를 두고도 자기 추구하는 가치체계에 따라서 사물에다 사상에 대한
사상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 하나 선택해도 그렇잖아요. 오늘 그 보리밥, 비빔밥 좋다. 그걸 먹자든지. 역시 그래도 추어탕이 괜찮잖아. 뭐 자기의 어떤 가치 평가, 사물에 대한 평가가 있는 게 그걸 가치관이라고 해요. 가치관이. 남의 가치가 그렇다고 나무랄 수 없어요. 그 나무라는 것은 또 다른 어떤 보이지 않는 대한 관점에 대한 바르지 못한 거라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 그럴 수도 있다. 우리 김혜연 교수, 저보다 2년 먼저 퇴임한 사람이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학생들이 교수님 우리 오늘 점심 대접한 데 갑시다. 한 너듯이 합작을 해가지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저도 따라갔죠. 가서 이렇게 교수님 뭐 좋은 거 잡세요. 좋은 거 그래. 그냥 뭐 먹는 거 좋은 걸 먹자. 그러고 일본에 28,000짜리 지가 선택하더라고. 이제 그게 실례된 그 관점이 잘못됐거든요. 그래도 이거 드세요 시켜주면은 예 그만두시지 마시지 않고서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기왕 뭐 사주려는 거 좋은 걸 먹고 그래 지가 먼저 최고 좋은 걸 선택해버리는 거야. 그 좋은 걸 대접할 마음이 있다가도 아이고 서로 꼰대 같은 사람 웃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살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상황 적응과 상황 판단과 이 자리와 대접하는 사람은 나와 관계와 그 사람의 형편과 이 모든 것을 달관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 관점 형성이 되고 사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사고를 하고 명상을 하고 책을 읽고 한 사람의 처신하고 그렇지 못한 처신 보면 동물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많이 있고 자기 중심으로 흘러사는 게 많이 있어요. 우리라는 공동가치, 너와 나와 공동가치, 내만 유익해서인데도 너가 손해된다. 우리라는 가치, 예, 그걸 우리가 공동가치에 대한 의미를 개인 가치에 치중을 해버리면은 그거는 살아가는 가치관과 사고와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예. 자, 물어봅시다. 이 강의를 들은 사람하고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하고 같이 살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전혀 차이가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대화들 상황 분석과 적응한 내용이 달라요. 그래 생각하는 게 아니다. 벌써 이런 판단이 선다 그 말이에요. 맞아요. 자, 오늘 여기 앉아있는 선택은 잘했다. 잘했다. 그렇지. 예, 잘된 거죠. 예, 잘한 겁니다. 예. 자, 그럼 무슨 말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우리가 자연 세계라든가 인간 세계를 이루는 그런 인생의 의미나 가치에 관한 그런 우리가 통일적 견해를 잘 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민족성이 다르고 우리는 나름대로 민족성이 있거든요. 그 고유한 그 민족의 견해가 가지는 그 공통적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외국 사람이 우리 사귀어놓고 정이 넘친다. 그런 정이 많은 그런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평가도 어떤 전통, 또 교육, 그리고 문명, 이런 게 대한 게 차이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염세주의, 난 살기 귀찮아. 그 빨래하는 것도 그렇고 오늘 가서 또 가져 또 밥 해주려면 아유 귀찮아서 지가 해먹든지 어디 사먹거든지 또 그런 염세죠. 혐오가 적은가. 우리 저 새끼 애가 밥을 해주는 게 저게 없으면 없나 그런 소리도 없으면 내가 무슨 맛으로 살아. 그런 낙천적인가 염세주의가. 물어봅시다. 여기 오신 거 잘했어요. 한 부디 끌려와서 또 이래 삐치는 거예요.
잘했어. 예, 그 말 할 줄 알았어요. 예, 그 말 할 줄 알았어요. 그 말 안 했으면 오늘 강의를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염세주의가 세상을 혐오하고 실증내는 그 사물을 실증으로 받아들이는 게 있고, 그걸 긍정적으로 해서, 야, 그래도 우리 엄마 그런 사람이 있고, 네? 그렇잖아요. 지난번 우리 강전사님 아들 군대 갔을 때 엄마가 그 입소할 때 그 따라가는 거, 그 아들은 우리 엄마가 이야기하잖아요. 지켜본 그 아들의 그 생명의 근원이신 엄마를 생각하는 거 전인이 그러겠어 야지. 나도 최소한은 청년들 가운데 내 새끼지 하나 있다 라고 하는 그 낙천적이고 긍정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그게 소중하고 귀한지 모르는 거지요. 예, 그런 관점을 어떻게 여느냐 따라서 그게 열려 있느냐 다듬어졌느냐 성경적 가치관이 다르게 돼 있느냐 따라서 다르게 인생을 살고 정신관리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소중하죠, 그죠? 이런 생활을 확보하는 게 특히 목회자는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야 상담에 대한 원리도 상대받는 내용도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이 생겨지는 법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철학 개론을 강의 안 들은 학생하고 듣고 졸업한 거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우리가 혐오라든가 염세주의라든가 또 어떤 거는 그건 뭐 다 숙명적이지 뭐 자식 없으면 엄대로 살고 있으면 인들 그건 뭐 하늘의 분복인데 그까지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또 뭐 그런 숙명론적으로. 자, 운명과 숙명은 다릅니다. 운명은 내 힘으로 저항하여 해칠 수 없는 내 힘보다 더 큰 어떤 힘에 가리워진 것을 거기에 막히고 해결되기 힘드는 상황 앞에서 그 운명론이라고 합니다. 운명적이고 숙명은 태어나면서부터 자 우리가 누구든지 여기도 우리 숙명은 뭡니까? 저는 숙명적으로 남자로 태어났고 숙명적으로 여자로 태어났고 예 저는 남자 된 걸 후회해 본 일은 그게 없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어떤 잘 농담하고 지나는 여성분이 몇 분 있는데 나도 남자 태어났으면 우리 김석강 교수처럼 저럴 텐데 그러고 있어. 아이고 그러면은 택도나 일본말로 택도 나이 됐어. 없다 말이야. 나이 됐어요. 예, 예. 틀려맞아요? 틀렸어. 당신이 남자 되면 그것이 이 땅에 사람이 안 되는데 얼마나 그 숙명적인 인자가 나의 나됨에 대한 기본적인 하늘의 분부와 천부성을 가진 것이 그 숙명인데 그래 하면 안 된다. 자, 요렇게 알고 말하는 거하고 그래 말 철학이 있느냐 가치관이 있느냐 관점이 어떻게 이러냐에 따라서 그것도 다르게 해석하고 그리고 인간이 그래 비동적으로 살아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철학관이 중요한 거지, 그죠? 세계관, 가치관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예, 종교적 관점에서도 우리는 그 세계관과 우리 신앙관도 참 중요해요. 요즘 진짜 관점을 바로 못 가지게 되면 이단 사설에 매이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그저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만이 하는 것은 중요한 거지요. 귀한 거지요. 그러나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래 말할 때 기도가 필요 없던 말은 아닙니다. 예, 참 미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한 30번째 가는 교회 그 교회 목사님은 주일 설교하면 라크를 도라크를 다시 말해 그 열쇠를 출입 열쇠 딱 잠가놔요. 누구든 열심히 타더라고요. 예, 예배위원은 사회에 나가서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게 되고 봉사해야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님을 보여줘야 되고 삶에서 진정한 신령한 예배가 되어야 되지
교회 와서 주여 짜고 하고 나가가지고는 가다가 담벼락에 나타난 애호박이 따서 찌개나 해먹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신앙 따로 기도 중요한 겁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나 기도 열매가 없으면 안 돼요. 나중에 기도를 할 때, 자, 기도는 뭐고 강구는 뭘까요? 어떤 사람은 강구가 기도고 기도가 강구인데 왜 따로 성경에는 디모데전서 왜 기도와 강구와 왜 그런 말 했을까? 이런 성경이 있습니다. 아주 제가 구별해 드릴게요. 우리는 강구할 때도 있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강구는 내가 간절히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거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그런 원리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물론 기도 속에는 강구도 있고 강구 속에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 성격을 나누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강구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또 기도도 하고 그 어느 걸 해도 악이다 선이다 그럴 수는 없어요. 이제 신학적으로 구분하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세계관 여러 가지 견해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 자, 세계관. 그럼 이제 인생관으로 넘어가서 우리 그다음 기독교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생관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오늘 제가 요거 짚고 넘어간다고 그랬으니까요. 인생관. 자, 세계관은 인생과 세계를 말했고, 가치관은 역시 인생과 세계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관점을 가지고 평가하고 나와 관계를 갖느냐, 그게 있다고 하면, 인생관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인생의 이 가치, 목적, 이렇게. 자, 한번 오늘 간단히 짚고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조금 소홀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있는 화제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조금 시간을 끕니다만은요. 자, 뭐라 그랬죠? 인생의 이 가치 혹은 목적, 자, 이게 뭘까요? 인생의 이라는 게 뭘까요? 이라고 하는 거. 요건 이제 사용했던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한자로 쓰면은 끝이자, 오를 의자, 혹은 이것도 때로는 사물의 이치를 나타내는 정의를 한다. 그 정의를 내려봐라. 그 뜻이 뭐냐 할 때 요걸 이는 두 가지 혹은 가치 또는 어떤 뜻, 인생에 어떤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느냐, 거기 앉아있을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면 거기 앉아있을 이유가 뭡니까? 가치가 무엇이며 무슨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관, 가치관 그러면은, 인생관 그러면은 내가 뭐냐고, 내가 왜 살아? 왜 내가 오늘 또 고요히 약 하나 먹고 그리고 뭐 잠들어 버리면 12시간만 잠자면 그 다음 13시간째는 시신이 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긴장하고 살아야 되느냐? 인생의 이유가 뭐냐? 참 만물보다 영장으로 태어난 인간, 하나님의 위대한 천렘으로, 하나님의 태무도와 천렘,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음을 받아서 여기를 살지만은 그 높은 곳을 향해서 상대적인 삶을 살지만은 환한 절대자와 교류를 하게 되고, 오늘을 살지만 내일을 살고, 이것으로 살지만은 저것에 대한 환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게 우리가 신앙의 세계잖아요. 그렇죠? 따져보면 우리가 오늘 여기 우리가 앉아있지만은 이게 여기 끝나면 이 모습, 그 의자에 앉은 모습이 아니거든. 이 모습은 하나님의 수많은 의미를 달고 나를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내게 요구하시고 무엇을 하나 비워놓고
그걸 맞추라고 하고 계신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걸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의미로 새길 때에 인생의 이의가, 이 삶의 이의가, 공부하는 이의가 있단 말이에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가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가치관이라는, 인생관이라는 거는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초점이 없이 살아가요. 그 인생의 이의를 알아야 돼요. 예,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말이요. 이 이의가 있느냐. 내가 왜 여기에 살아야 되고 왜 태어나요. 태어난 거는 숙명적이죠. 내 뜻과 주문에 생겨난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태어난 내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살도록 이 땅에 보내준 절대자의 근원자의 의미가 있다. 우리는 그래 보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보내주신 분이 왜 여기 있게 했냐 말이요. 장님이 아무리 돌 던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장 이런 인격과 수많은 지금 인격 자격과 수많은 가치를 통한 수많은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존재로 내 하나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어떻게 우연으로 어떻게 바람에 솔방울 떨어지는 그런 식의 인생이냐 그 말이야. 하나님이요 당신 날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했으면은 내 요구에 대한 원인과 가치 의미를 나와 결합이 돼서 새길 수 있지만 그거 없이 나라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났다 그 말이요. 누가 태어나게 했나 그 말이. 태어나는 근본적인 나의 원인자가 근원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나라는 아이의 개념에 기원이라는 게 있어요. 기원이 있어요. 예. 그리고 기원에 대한 기원자를 꼭 있게 해야 될 필요한 그 위대한 전능자의 동기와 이유와 근원자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동기가 있고 생각이 있다 그 말이요. 그리고 목적 없이 태어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목적 없이 부르고 예수 믿게 된 것은 없어요. 예. 그걸 아는 게 인생의 일이요. 예, 그래야 이 가치관을 우리가 알자면은 내가 가치가 뭐냐 하는 걸. 내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직장이 좋기 때문에, 직업이 더 월급을 받기 때문에, 내가 인격이 훌륭하고, 내가 미남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독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가 왜 이 땅에 나라는 주체감이, 나라는 실존적 존재 인식이 내게 주어졌느냐. 예? 어떻게 내가 왜 저 풀잎사기 같이 살아다가 풀리가 사라지면 될 일을 또 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런 수많은 온갖 우주를 생각하고 모든 존재와 근원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느냐. 그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물어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가 살고 존재한 이유가 운명적이고 우연입니까? 이유를 가진 분이 있습니까? 자, 철학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분명히 나를 여기에 지금 오늘 왜 100년 전에 있게 하지 않고 앞으로 100년 후에 오늘 사는 것 더 편리한 시대에 태어나게 하지 않고 왜 이 시대에 지금 오늘 여기에 이것이 있게 했느냐는 거죠. 내 선택입니까? 아니, 선택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반응하는 겁니다. 내가 몸짓으로 그 원인에 대한 작동하는 것이지 내 원인자가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의 근본적인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이 나를 이제 필요해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여기에 보내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렇게 했다는
하나님의 관계점에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죠. 우리 이 목사님 지난번에 문자로 조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에 돈이 수조 원 있어도 나와 관계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그 말. 그렇죠? 내 주머니에 1,000원 한 입만도 못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나라라고 하는 이 존재는, 나라와 존재는 나를 책임지고 나의 근원자가 있다고 하는 그 전제되어 있을 때에 내 인생은 사람다운 삶이 되어져요. 그 목적에 맞춰서 살아가고 그 목적에 따라서 나는 대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보내줬기 때문에 받고 살라고 했기 때문에 살고 있고 어떻게 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근원자, 그것이 인생의 이입니다. 여기 그래야 가치관이 형성돼요. 예. 인생의 이의를 모르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자꾸 말하는 건 뭐예요? 철학적인 그렇게 궁극적인 원리를 자꾸 파헤쳐고 자연 이치를 더 말할 나위 없는 경제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철학이라 그 말이죠. 철학이라는 거. 철학적 사고가 없으면 안 되잖아. 우리 기독교 철학. 하나님이 나의 근원자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뜻대로, 우리가 성경에도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오늘 우리 찬송가사 성경에도 오늘 챕터에 우리 인도하는 말씀이 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정리될 수 있는 내용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입니다. 내 가치와 내 필요와 내 존재, 나의 근원은 내가 아니고 나는 나의 근원자가 아니고 내 근원자가 따로 있고 내가 태어날 때 내 의지가 작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한 원인자가 나를 우리 여기에 있게 했다. 있게 하신 분은 있게 한 걸로 책임을 만 게 아니고 있는 자를 끝까지 종국까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손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전제했을 때 내가 시간을 활용하고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과 그 의미와 값됨의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달라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가치와 그 다음 그 이와 가치지요. 가치란 말은 뭐야? 좋아하는 무엇을 내가 선호하고 무엇을 가장 좋다고 생각하느냐, 그걸 우리 가치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가치관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하고 살아가요. 모든 것을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선택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이 발 하나 놓는 것도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사님들 입은 그 옷도 전부 피부과가 선택입니다. 그만 썩 이거 얼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좋을까 입을까 유해 맞을까 뭐 별별 그게 철학적 사고를 가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가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가치는 선택을 하게 돼요. 선택은 좋다고 생각되는 걸 선택하는 거니까 가치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인간이 이런 것이 때문에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목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인간의 뜻과 이런 이의와 의미를 가진 사람이 어떤 판단에 좋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목적을 딱 정해서 그걸 향해서 살아간다. 목적을 완성했다고 최종적인 완결이 아니에요. 중간 목적을 이루면 그 목적이 이룬 데서 또 다른 높은 가치가 전제되고 있습니다. 목적은 항상 죽을 때까지 인간에게는 목적이
전제되고 있어요. 예, 목적이 전제되고. 그러니까 1차, 2차, 3차 목적, 초기 목적, 중간 목적, 달성 목적, 거기서 또 다른 어떤 목적이, 그 목적 달성의 힘을 통해서 또 다른 그 에너지를 통해서 또 다른 가치를 향해 살아가는 거. 예, 그러니까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치관은 목적 지향적 삶이다. 예, 목적 지향적 삶을 살아가는 게 가치관이다. 그러니까 그 목적은 가장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가치죠. 예, 그 다음에 그런 가치를 생각하는 것은 인생의 참된 보람과 내가 이 땅에 와서 살아가게 되는 모든 원리와 생태적인 의미가 그런 것이다. 예, 그런 인생이 가치를 갖지 않으면은 선택을 못하고 살아가니까 인생으로 왔지만은 예, 동물과 같고 동물도 선택하는데 저 들판에 나부끼는 쇠강풀 하나 보다 나을 게 뭐 있어요. 예, 인생의 의미를 아니까 가치를 가지게 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 달성의 선택을 위해서는 목적을 설정하고 목적을 향해서 그래서 가치관은 목적 지향적인 삶을 말한다. 그 목적 속에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렇다는 거지요. 그게 없는 목적은 안 되거든. 오늘 또 칼을 가지고 간성역에 가서 몇 사람 한번 푹푹 한번 해보자. 그런 목적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건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예, 제 자랑 한번 할까요? 조금 째째했지만은 지난 주일날 청계산을 가는데 이쪽하고 저쪽 가는 게 있어요. 그 강남역 내리면은 청계산 입구역 가는데 한참 몇백마를 걸어가요. 그럼 저쪽에 왕래서 이쪽에 왕래서 그 이쪽에 있으면 좋았는데 저쪽 근데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앉아 바구니 놓고 있어요. 제가 주머니에 보니까 돈이 그때 1,000원밖에 없어. 지금은 10,000원짜리 있잖아요. 탐내지 마세요. 탐나요. 필요하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서 참 기분 좋더라고요. 여기서 쓱 가는 거하고 바삐 가고 살아가면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할머니가 그 노인 이렇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그거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을 지켜보는 게 당신이 기쁜 것도 기쁘지만 그 기뻐하는 것을 기뻐할 사람이 나의 근원자이. 아멘. 나의 근원자이. 그 사람을 보고도 수많은 사람을 외면하고 저 사람이 얼마나 배가 고프겠느냐. 저 노인이 어떻게 외롭겠느냐. 예? 아들이 있고 형편이 넉넉하면 왜 저기 죽을스럽게 저 돌에 앉아서 저렇게 앉아있겠느냐. 살기 위한 거. 예, 살기 위한 거. 그 생각을 헤아려서 누군가가 자기 힘밖에 생존 유지가 어려우면 누군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예? 도와줘야 1,000원이라도 보태서 1,500원 가는 거 500원밖에 없으니까 1,000원이 될 수 있는 빵 한 개를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성분적 가치라고 하는 게. 그게 작은 일의 중성이, 큰 일에 빵을 한 개 사는데 내 1,000원은 500원과 합해서 예를 들면요 완성 가치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철학적인 인생과 삶에 대한 판단, 상황 인식이에요. 가치관이에요. 그래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 예,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나를 지어놓고 선하다. 하나님의 선한 본질을 가지고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선의 장소 있고 선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선행을 외면하고 지나갔을 때에 다음에 또 그 사람 만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기회를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기 때문에 흘러가는 세월을 아껴서
이게 제 말해서 미안합니다만 돈 1,000원 주고 이게 10,000원을 줬으면 참 오늘 기분이 더 좋았는데 돈 1,000원을 주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마늘 저들 주는데 그게 제가 10,000원을 줬어야 되는데 하는 게 자꾸 후회가 돼요. 예, 후회가 되고 다음에는 그러는 분 거기 또 앉아 계시면 제가 작심고 10,000원짜리를 주려고 합니다. 공개했습니다. 네. 다음에 감정말 할 때는 10,000원 줬다고 이야기할게요. 네. 자, 오늘 요즘 이야기해서 쉬고 이제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까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 인생의 이의와 가치, 목적 등에 관한 관점을 갖는 것. 그런 견해. 예.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이 모든 것은 철학이라고 하는 이런 틀 가운데서 인생의 문제, 자연의 문제, 세계관의 문제, 이런 문제 다 그게 포함합니다. 제 인생과 세계와 근본 원리를 말하다 보니까 가치의 원리, 세계의 원리, 인생의 원리를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철학 강의를 듣지 않은 사람하고 전혀 화제가 다르고 미치는 사고가 관점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휴식하고는 제가 이제 기독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말을 하겠습니다. 피곤하지 좀 쉽시다.